10월달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늘은 또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실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난 아멘 하리라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 모두, 예배하는 장면이 중계되는 그 스크린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 청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이 인류의 구원자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존심인 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고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유다가 망할 때까지 왕이 20번 바뀝니다. 20왕이 등장하는데 본문에 나오는 18대 왕 요야김 때부터 20대 스디기야 왕까지 세 차례의 공격을 받고 유다가 몰락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한 번에 망하지 않고 1차 공격, 2차 공격, 3차 공격을 받게 하신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한 번에 그냥 사고로 죽게 만들지 않고, 한 번에 어떤 일로 인해서 죽게 하지 않고 다시 살려주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 깨달아라, 회개해라, 준비해라, 방향을 돌려라, 내 앞에 초점을 맞춰라 하시는 건데, 마지막 세 왕 모두가 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콧등으로도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나라가 그렇게 순환을 겪고 자신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남만 원망하고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바벨론의 세 차례의 공격을 받은 유다는 견디지 못해서 BC 586년 결국 손을 들었고 70년간이라고 하는 긴 포로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그리고 약속을 해주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받은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다려주신 그분의 호의를 무시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 여호수아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죽은 다음부터 시작해서 사사기로 넘어가잖아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유다 백성이 멸망하는 시기까지가 약 790년간이 걸렸습니다. 790년을 참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갈대 우루 땅에서 불러낸 때부터 많은 후손,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430년간 애굽 땅에 머무르게 하면서 한 부족이 한 국가를 이룰 만큼 숫자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하게 하셨고, 마침내 모세를 보내서 해방의 날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하셨고, 마침내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는 그 땅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 살게 하셨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모두가 다 실질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온 사람들 아닙니까? 죽을 때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기겠다고 그분과 맺은 언약, 그 다짐 끝까지 잘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수가가 말짱 헛거다. 신신당부합니다. 신신당부예요. 끝까지 또 죽을 때까지. 백성은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하나님과 지도자들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생이 사라집니다. 텐트에 살았던 것이 까마득한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광야를 지나오던 게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점점 풍요해져 갑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면 안 변할 사람이 있겠느냐. 똑같았어요. 모세가 너 들어가면 잘 된다. 너 하나님 섬기는데 왜 안 되냐. 좋은 집에 살게 된다. 우양이 번성한다. 은금이 증식한다. 근데 내가 걱정하는 것은 또 하나님 잊어버린다.
지금 아니요 하나님만 no. 이거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네가 그 말씀으로 그 결단을 가지고 너를 치지 않으면 자꾸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 근데 그게 현실로 다가왔어요. 별로 고생할 게 없습니다. 삶이 풍요해 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교만해졌어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어때서?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 선지자야? 건방지게 간섭하지 마. 이런 존재로 바뀌어갔어요.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왜 이방 나라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수치 고통을 당해야 됐는지 애통한 마음으로 절규하는 내용을 기록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러는지 아느냐? 느헤미야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다. 주를 거역하며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선지자를 죽여버렸으니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를 죽였으니 이게 하나님의 모독이 됐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까? 보여야 모독하죠.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는 사람 선지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느헤미야 9장 26절에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이다. 대적의 침략을 받고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느헤미야 9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했다. 좀 나아지면 어릴 때는 살려주면 다시 낭그럽게 하다가 좀 나아지면 다시 자기 본래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게 인간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통당하는 건 아니냐. 9장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 마치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행을 그치지 않아서 그 결과 종이 됐는데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썼어요. 주께서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아름다운 열매를 맛고 누리게 하라고 주신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종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전에 내가 예수를 몰랐는데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예수 믿었다고 하고 천국 백성이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종이 되는 삶을 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아집으로 인해서 회개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가 선민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 백성이 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민족으로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돕는 자리에 기꺼이 나설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왜 하필이면 여호야김 왕 때에 그 외에도 왕이 17명이나 지나갔는데 그때는 다 내버려 두시고 18대 되는 여호야김 때 1차 공격을 시도했을까? 참고 참다가 790년 만에 터진 거죠. 터졌을 때 그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하필은 왜 내 때입니까? 다 알 수 없지만 바벨론이 유다를 야단치고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충동한 게 분명해요. 하나님 자꾸 충동한 거죠. 우리가 더 전략적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려면 유다를 점령해야 된다. 갑자기 느부갓네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럼 가서 쳐볼까? 충동하니까. 악한 자가 충동받아서 와서 막대기로 휘두르게 하신 거죠. 그러면 여호야김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때 공격을 받게 됐을까?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많은 악한 왕이 있었지만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이렇게 무시한 사람이 없었어요. 유다의 멸망과 회개를 외친 선지자 우리아를 잡아다가 사람들이 감히 떨잖아요.
어떻게 주의 종을 내가 칼로 다 쳐? 그래? 그럼 내가 칠게. 자기가 칼로 빼서 죽인 사람이에요. 그 던져버려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감옥에 gat혀서 자기는 쓸 수 없으니까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피를 시켜요. 다 불러줘요. 하나님 이걸 말씀을 주셔서 이걸 적으라고 한다. 적어라. 그 백성들한테 다 읽어줘라. 그래서 두루마리에다 그걸 적었습니다. 고관들한테 읽어주니까 너무 감동도 되고 무서워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래서 왕 앞에 가져가요. 이 여호야김 왕이 이런 일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한번 읽어봐라. 한 장 읽으면 구약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면도칼로. 그때도 면도하는 칼이 있었는지 면도칼로 한 장을 쫙 찢어서 불에다가, 그때가 겨울이어서 화롯불에다가 던져라. 던져 태워요. 그 다음에 읽어. 감동받으려고 읽은 게 아니라 도대체 뭐 어떤 게 있냐 비웃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럼 한번 읽어보자. 드러나보자. 그 2장 읽었느냐? 찢어요. 칼로 베어서 두루마리 전체를 그렸어요. 마음이 강팍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몰랐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해요. 모독한 왕이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1차 공격을 받고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다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너 자신을 살펴봐라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봐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아, 내가 이거 보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참고 견디고 나가는 거 보니까 내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자랐구나. 그 확증이 되느냐? 그럼 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다. 예수 하지만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정말 주님을 모신 자로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 자의 모습인가?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가? 그냥 살지 말고 좀 살펴라. 모든 사람, 망한 사람은 살필 줄을 몰랐어요. 요야김, 악하게 저지르는 것은 많은데 수습을 못해요. 수습을 안 돼요. 자기를 못 살폈습니다. 그 끝은 비극이에요.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그 앞에 서죠. 말씀 앞에서. 아, 말씀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아집으로 살았구나. 내 고집으로 살았구나. 말씀이 나를 훈계하지 않으면, 말씀이 나를 비춰주지 않으면 어떻게 변해요, 우리가? 절대 안 변합니다. 인간은 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느 때 변하냐면 성령이 조명하셔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 한, 깨달아지지 않는 한 눈물 흘릴 줄도 모르고 변화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성령님,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까?를 물어봐야 되고 살피고 확증을 가져야 돼요.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 기쁨이 생겨요. 소망 생겨요.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유다가 바벨론의 1차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릇들을 빼앗깁니다. 젊고 잘생기고 지혜롭고 유능한 인재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각 나라를 침공해서 포로로 자기가 잡을 때, 그 획득할 때마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빼왔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을 시켜서 자기를 섬기게 만들고 바벨론의 국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들었습니다. 유대에서도 그래서 데려온 소년들이 여럿이 있었던 거고, 그들에게 그 나라 언어와 문화와 모든 면에 능통하도록 그들을 철저히 교육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끌려온 가운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하는 모두 4명의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보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좀 약해요. 근데 내 아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다가 너무 잘생겼어요. 공부도 잘해서, 그리고 가문도 너무 좋아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걔 하나예요. 야, 얘가 좀 크면 이 나라에 뭐 하겠다. 걔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면 어머,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다. 이 땅이 좁아서 바벨론까지 끌고 가시네.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식음을 전폐하면서 통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으셨나? 믿음이 좋다며, 그 똑똑하다며, 좋은 가문의 아들이라며, 왜 이런 믿음 좋은 청년이 자기 죄도 아닌데 백성들과 악한 왕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찾아온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 재앙을 누구보다 먼저 제일 앞에서 뒤집어 써야 했나? 그러나 다니엘서는 이건 재앙이 아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청년들의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바벨론 왕과 그 땅에 소개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됐어요. 말할 수 없는 힘이 됐어요. 좌절했다가도 바벨론에 있지. 바벨론을 통해서 이번에 이렇게 됐대, 이렇게 했대. 왕한테 이런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줬대. 힘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죽도록 고생만 시키는 자리에 던져버렸냐? 아니잖아요. 바벨론 왕에게 발탁되어 이방 나라의 고위직에 올라 천하를 호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 수도 없잖아요. 근데 현실에 벌어진 일에 순응하는 거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 벌어진다. 그 모든 것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면서 선을 이룰 하나님인데 내가 누구냐? 여기부터 시작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누굽니까? 교인입니까? 그러면 일단 제외예요. 별로 소망 없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입니까? 이 사실을 동의하십니까? 그럼 그 다음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심심하면 오고 심심하지 않으면 안 오고 일 있으면 오고 없으면 오고 없으면 안 오는 그런 그냥 드나드는 교인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약속의 자녀다. 이게 동의가 되어지고 정말 확실히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굉장히 기대도 괜찮아요.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힘들고 어렵다고 당장 눈앞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여기 이 땅에 안 계세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안 보이면 없는 겁니까? 아니죠. 안 보여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딸들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근데 손에 거만 달랑 가져가고 하나님 얼굴 바라보지 않을 때, 야, 이거는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내 얼굴 좀 바라봐. 돌아와. 뻔뻔스러워져서 자꾸 돌이키면 또 하나님이 야단치잖아요.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호통치시기도 하고. 그러나 버리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서야 되니까 징계는 하시지만 버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호세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찢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때리지만 싸매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날 찢었다고 때렸다고 호통 한번 쳤다고 날 버렸다. 그건 유치한 애들이 나는 얘기지. 너 성숙하잖아. 너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은혜 받았다며 천국에 확신이 있다며 그러면 찢었어도 나를 하나님이 깨우시는구나. 싸멜라를 기대해야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밉다고 입으로 다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 끌어 안아야지.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해야지. 호세야 얘기해요. 하박국 선지자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를 내리지만 긍휼이 있지 않은 하나님. 그게 하박국의 고백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우리 마음을 주께로 자꾸 돌이키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내가 기도하리라가 아니라 너무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지.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그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분의 계획,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되므로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오고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리라.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오는데 그 다음 거 보면 내 안에 감사가 찾아오는데 그 다음 거 보면 아, 내가 별거 중요하지 않는 것 구했구나. 알게 되고 손을 놓게 되거나 벌써 하나님이 왔다 가셨네. 하셨네. 그가 그냥 죽도록 문제 해결해달라고만 하니까 그거 해결되면 하나님이 잊어버려져요. 너무 진액을 빼버렸어요. 문제 해결을 해서. 그러니까 좀 쉬고 싶어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좀 살게요. 좀 열심히 다 기도했는데. 그래서 벼락치기 공부하는 사람, 밤을 새워서 하는 사람이 꾸준히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평강 찾아왔는데 평강이 찾아온 사람은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기쁨이 찾아왔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평강이 찾아왔는데 하나님 이제 뭐 할까요?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셨군요. 그러면 새로운 시야가 열리게 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아니면 내가 아닌 거지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내내 성령의 감동 때문에 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못 만난 거예요. 만났었는데 잃어버린 거죠. 그 감격을. 뭐가 됐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다. 나에게, 우리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비록 바벨론이라고 하는 전혀 낯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들은 인재 양성을 위한 고급 프로젝트에 뽑힌 인물들이기 때문에 연유 포로로 잡힌 포로민들과는 대우가 틀렸어요. 특급 대우 받았잖아요.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는 양질의 교육이 제공됐습니다. 왕이 직접 정한 왕의 음식과 포도주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줬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3년 동안을 지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해서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왕 앞에 서서 그걸 섬기게 하려는 엄청난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따라가면 돼요. 일어나야 될 시간에 일어나고 먹으라고 하는 그 산의 진미 먹고 고급 와인 마시면서 수업 시작됐다. 수업 들어라. 숙제다. 숙제해가고. 이렇게 3년 동안 하면 왕궁에서 이제 왕을 모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떨어지자마자 다니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음식 문제죠.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왕의 진영한 음식이 도대체 어떠하길래 그것이 다니엘을 더럽게 한다는 말인가? 다니엘이 이런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하신 것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과 관계가 있구나. 그것은 무슨 영적인 것과 관계된 일이구나를 알게 되죠. 학자들에 의하면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왕실에서 나오는 음식들은 주로 신전에서 우상을 위한 제물로 먼저 바쳐진 그러한 음식들이 왕국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왕이 내린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한 것은 음식 자체가 불결하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음식이 내 입맛에 안 맞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
귀신에게 제사한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죠. 제사는 한국 사람에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성찬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로 등장했어요. 자기 집에 가서는 우상한테 제사 지냅니다. 교회 와요. 성찬식 다 받아 먹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물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제사는 조상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입니다. 이것처럼 어리석고 위험한 것은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제사는 조상한테 잘하는 건데 그게 예의인데 뭐가 이거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당장 멈춰야 할 위험한 짓입니다. 제사장을 차리면 귀신이 찾아오죠. 향불을 피우고 자기를 불러들이는데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다 정보를 가지고 와요. 귀신이 어디에 들어간지 왜 모르겠습니까? 엄마의 제사구나 아버지의 제사구나 다 인포메이션을 가져오고 있죠. 부모 흉내를 내면서 어떤 때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제사 드리는데 향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조상 드시라고 밥에다 숟가락 꽂아놨는데 국에다 숟가락 올려놨는데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귀신들이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잖아요.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유 없는데 의사를 그렇게 찾아다녀봤는데 아픈데 병을 진단을 못하더라. 그래서 왜 그런가 좀 알아봐달라. 최후로 여기 왔다. 무속인이 처방해줘요. 묘를 잘못 썼네. 조상의 묘를 잘못 썼네. 당장 그 처방을 듣고 미혹한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서 묘를 옮기죠. 병이 났어요. 잡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는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때부터 이제 매이게 돼요. 통제받게 돼요. 철저히 귀신시키는 대로. 그러면 이유 없는 고통이 시작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 누구예요? 사탄, 귀신. 그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그 외에는 없다. 뭐 낫게 한 것 같다. 그 미끼다. 널 죽이려고, 널 망하게 하려고. 너만이 아니라 네 집안을 다 풍비박산 내게 하려고 미끼다.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가 너에게 플러스 되는 건 nothing,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상을 끌어들이는 죄. 믿지 않는 것 다음에 굉장히 큰 죄입니다. 우리 부모가 우상 숭배했다면 이건 철저히 회개해내야 돼요. 다니엘이 아무리 똑똑하고 유다에서 왕족이나 귀족 자신의 신분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그의 신분은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부지하려면 먹으라고 하면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하라 그러면 뭐가 됐든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더더욱이 왕이 내린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내린 명령에 스스로 제동을 걸고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죽는 게 목숨이 아깝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명령을 따라야 할 제1순위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왕 존경해야지, 왕 시키면 해야지. 그러나 왕과 하나님의 명령이 상치될 때, 이렇게 부딪힐 때 어떤 것 따를 것이냐. 난 하나님이다.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이지, 하나님. 왕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지. 그걸 뭘 고민해. 이제 15살에서 20살 정도라고 예측하는데 그 젊은이의 고백이에요. 믿음이. 뭐가 고민이에요?
왕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안 하는 거지. 왕보다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은데 되니까 나는 뜻을 정했다. 이게 그의 고백입니다. 티네이저, 20대 초반.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 무슨 정신, 의지 이런 의미가 있죠. 정한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뜻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마음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고 이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거잖아요. 다니엘이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시작한 게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 뜻대로만 살겠다. 한번 정한 마음 안 흔들렸어요. 너무 많이 요동치잖아요. 보통 우리의 모습은. 오늘날 신앙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유혹과 타협을 강요받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그분의 뜻이 뭔가를 알아서 뜻을 정하는 거죠. 그분이 원하는데 내 삶에 포커스를 맞춘다.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가 옛날에 많이 불렀잖아요. 내일은 날 몰라요. 거기 가사 중에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너무 감동돼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책임져 주시는 분이지 네가 정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죽도록 고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자신이 정한 뜻을 왕의 비서 실정 격인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이 지체 높은 양반에게 자신의 결심을 말할 수 있었을까? 설명할 수 없지만 너 도대체 그때 정신이 있었냐? 어떻게 감히 환관장이라고 하는 왕 밑에서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네가 왕 시키고 못한다. 어떻게 했어? 물어보면 대답 못할 거예요. 그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단하면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날 거길 갈 생각을 했지?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날 생각을 했지? 왜 내가 그때 그 생각을 했지? 내가 그때 왜 형편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걸 하겠다고 예했을까? 내가 해보겠습니다 했지?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그 이끄심을 뒤들어서 내가 미쳤나봐 이짓만 안 하면 하나님이 하셔요. 성령으로 내가 그렇게 말해놓고 뒤돌아보면 내가 왜 저런 사람을, 왜 저런 걸, 저런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 후회가 들어오는데 사탄이 삐지고 들어오는 거지. 그러나 나는 결단했다. 그 순간 나를 그 자리로 이끄신 분은, 그렇게 말하게 하신 분은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뜻을 정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다니엘이 찾아간 환관장,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갔지만 어쨌든 뭔가 낌새가 있었겠죠. 저번에 눈빛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나 보다. 등등. 다니엘의 말을 다 듣고 이 환관장이 화를 내야 되는데 그의 말에서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역력하게 표현이 됐어요. 야, 왕이 나한테 음식까지 지정해 주고 앞으로 나를 섬길 자들이니 잘 먹여라, 잘 교육시켜라 했는데 내가 네가 말한 대로 허락을 하면, 네가 왕이 내리는 큰 귀한 거 안 먹고 네 얼굴이 초췌해져서 같이 온 동료보다 네 얼굴을 못하면 그 책임 추궁이 들어올 거고 나 뭐라고 말하냐. 다니엘이 그래서 내가 허락했다고 말하면 왕이 나를 그냥 두겠느냐, 죽이지 않겠느냐. 이 말은 다니엘이 하고 싶은 대로 뜻대로 해도 네 몸만 상하지 않는다면, 네 얼굴만 초췌해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 이거죠.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나 또 도와주고 싶어. 네가 한다는 대로 하고 싶어. 근데 그 한 가지, 이거 난 자신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일이 이렇게 풀려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9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로 뜻을 정하면 그 다음에는 안 보이는 길이 열려요.
행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엮기로 나가면 보여야 되는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회개하고 들어서 여기 있었네. 근데 그 당시는 안 보여. 하나님 가려놓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과 닮아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기로 마음을 정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 말씀,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환관장의 말을 통해서 자신을 도려가는 그의 마음을 알아채는 다니엘은 실제적으로 자신의 음식을 담당하는 그 밑에 사람, 감독관을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밀어붙여요. 앞으로 열흘간만 테스트해달라. 더도들도 말고 열흘 동안 우리는 야채, 물 먹겠는데, 그래서 열흘 후에 그렇게 먹으면 나나 내 친구들이나 아니면 왕의 진미를 먹은 그 사람들과 얼굴을 비교해봐서 너무 형편없으면 안 하겠다. 괜찮잖아요. 앞으로 3년인데 열흘 테스트 못 해보겠어요. 또 하나님이 그럴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놈 왕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이놈이 칼을 뺄 수도 있는데 동의하잖아요. 다니엘도 이게 열흘 후에 물만 먹고 채소 먹었는데 진수성찬을 먹은 사람하고 비교해서 조금 더 뒤지지 않을 자신이 도대체 어디서 생겼느냐. 자기 그 열흘 후에 거를 미리 환상을 본 것도 아니잖아요. 단 하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내가 뭘 먹든지 하나님이 이런 사정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런 이유로 뜻을 더하고 한다면 뭘 하든지 하나님이 안 하시겠어? 확실히 이 신뢰. 너무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너무 재는 게 많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신앙의 연륜만 자라요. 신앙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신앙의 연륜만 자라고 그게 쌓이면 전통만 들어가지 생기는 생명력은 없어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유택하며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몫이라면 그것을 믿음으로 쟁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어저께인가 한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한 글을 보내왔어요. 거기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얼굴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얼굴의 표정 관리는 내 몫이다. 가정을 주신 것은, 남편을 주고 아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우리 몫이다. 육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네 몫이다. 등등등 뭐 있더라고요.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기회 주시잖아요. 하나님 일하기 시작했구나. 밀어붙인 거죠. 다 거기서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열흘 동안 나 모르는데 열흘 후에 뭔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몰라요. 나 못해. 그럼 끝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유산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으니까, 환관장의 마음으로 움직였으니까 그 밑에 사람은 어련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계획하고 나온 거 아니거든요. 그때 주신 감동으로 열흘간 테스트. 믿음으로 밀어붙이니까 길이 점점 열려졌어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가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에서 일하면 공짜가 없고 보상해 주시고, 이건 하나님 안에서 철저히 그분 안에 있으면 이건 수집하는 인생인데 뭐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낙심, 절망, 고통, 원망 이렇게 뭔가 투덜거림 속에 살아갈까? 그런 예수, 그런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경험해달라고 그러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런 하나님이라고. 내가 내 얘기냐? 내 얘기 이론이냐?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사람, 다니엘을 봐라, 모세를 봐라, 여호수아를 봐라, 누구를 봐라, 그렇게 했던 삶 내가 다 보여주지 않느냐? 너도 거기 들어가서 너도 다니엘이 되면 되잖아. 이 세대에 다니엘 같은 삶 살아.
그게 내가 다 얘기했는데 그건 다 제껴놓고 왜 이렇게 투덜거림이 많아? 왜 이렇게 원망이 많아? 왜 이렇게 낙심절망이 많아? 내가 기회 줄게. 믿음으로 물어붙여.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나갔을 때 무시당하는 존재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고 존귀한 자리, 이방인 모두가 다 그를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 서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 우리의 생사화복 제 손에 있다고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주를 신뢰해서 뜻을 정하고 저는 내가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마음 먹었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지 마세요. 그게 나쁜 거면 돌아오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머물고 빨리 해결해 놓고 다시 뜻을 정한 그 길 향해서 계속 가시면 돼요. 그러면서 승리하는 삶,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고 그런 힘찬 믿음, 그 파워를 가지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시시한 신앙인이 아니라 능력의 귀한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그럼 뭘 결단할 것입니까? 무슨